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그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였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요체가 보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나의 인생이 보인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볼수록 나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이 보인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게는요, 주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제는 예배였고, 야곱의 인생의 주제는 집착이었고, 사람마다 인생의 주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제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요, 그저 늦게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결정체,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삭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이삭을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왜죠? 가나안이 말씀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약속의 땅.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정관념에 빠지는데 말씀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언약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5세 때 떠났는데 말씀의 성취는 쉬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이는 늙어만 가는 겁니다. 아내와 10살 차이 아니었습니까? 나를 봐도 가능성이 없고 옆에 있는 아내를 봐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약속은 말씀을 받았으니 떠났는데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점점점 이방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가나안 북쪽 끝에 있다가 그 지방에 그 유지들이 있잖아요. 유지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과 함께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를 공유해야 되니까. 당시에는 모두가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밀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점점점 북쪽에서 남쪽 끝에 있는 가나안 땅 경계 안쪽인 네게브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선택을 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말씀의 세계 안에 있어서는 내 입에 풀지도 못하겠다. 가솔들 먹여 살리지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네게브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저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지리적 내려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갑자기 하양 곡선을 그리며 곤두박질 쳤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말씀을 떠나서 욕망의 땅 애굽에 들어가니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아닌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과 한계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환상과 허상으로 말미암은 거짓으로 내몹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동전 쿼터 아주 작죠. 멀리 놓고 보면요, 쿼터 너머가 다 보입니다. 근데 점점점 두려움 때문에 이 쿼터를 눈앞에 가지고 가면요, 이 쿼터 너머의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점점점 두려움에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오냐오냐 키우다 보면은 실체가 아닌 허상이 점점점 몸집을 부풀립니다. 내 시선을 다 가려요. 그러니까 두려워집니다. 나 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될 수 없어, 이건 안 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다 라고 속이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아내 사라를 바로왕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부풀려진 거짓과 실패의 시궁창에서 뒹굽니다. 마치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뒹굽니다. 사라를 뺏긴 거예요. 그게 뭐죠? 사라가 있어야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성취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계속 잘못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고치고 여기저기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지, 여기 아니야 일로 가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심어진 하나님 스스로가 내려놓으신 믿음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망가지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겨자씨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욕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뭘 하냐면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최남단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최남단 네겝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베델.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즉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간 곳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말씀이 회복된 것입니다. 욕망의 길로 내달렸던 인생이 말씀을 향해 올라갈 때 그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요체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욕망의 길로 내다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저 밑바닥 시궁창에서 두려움이라는 허상과 환상에 범벅이 된 채 뒹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조차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해드렸지만 제가 PEI 살 때 운전하고 이제 교회를 가면요, 운전하고 가는 동안 30분 동안에 교통시도가 하나도 없어요. 막 운전하고 재밌게 가면은요, 주변에 이제 뭐 소가 있고 말이 있고 양이 있고 뭐 닭들이 있고 막 농경지 막 있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는 동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땅만 보고 삽니다. 걔네들은. 인간만 하늘을 보더라고요. 하늘을 보는 건 뭡니까? 나의 영혼이 위를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아래를 향하지만 인간은 위를 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아래를만 바라보고 여기만 바라보면서 뭐 있나 뭐 없나 쳐다보면서 산다면 어떤 점에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존귀한 인간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존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말씀의 길로 올라가는 겁니다.